같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쓰는 것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리와 전통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혹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죄를 덜 지은 것, 이런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신앙을 대충 하나님의 기준을 끄집어내려서 대충 하려고 드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을 반하는 행동이다. 구원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견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특별한 그 생명의 특징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했죠.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단수로 말하는 원래의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과 생각과 내 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맹목적으로 숭배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참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니들이 들렸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사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괴롭힌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벌거벗기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창문이 커튼이 탁 치워지고 나면 집안에 있는 온갖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었던, 나는 상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자존심이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건드려져 가지고 사람 속에서 이렇게 또아리 틀고 컴플렉스 같이 거기만 건드려지면 불같이 화가 나고 거기만 건드려지면 얼른 또 죄에게 맥을 못 써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숨겨진 죄가 그렇게 딱딱한 우리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컴플렉스가 운동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단어 뜻은 뭐라냐면 뭐가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건드려지면 내 안에 있던 마음의 균형이 딱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 때문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생각을 섬기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피로 의롭다 하셔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이 묵은 본성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싸움을 하다가도 돌아서서 자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동원하고 성경도 동원해서 누가 옳아야 돼요? 자기가 옳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교회도 복잡해지고 가정생활도 복잡해지고 직장에 가서도 이런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굉장히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첫사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왜 계명을 거절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가 어떤 모든 일에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면목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이 사람 본성이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마음을 향하는 이런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좇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과 율법이 다르다고 했죠.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계명들을 율법은 말하지만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서 구약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원리하고 신약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리다고 말하면 성경을 다 뒤집어보고 구약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도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요. 신약에서 뭘까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 이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 뿐이지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시도록 했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가 딱 맺어졌을 때 누가 너 됐어 하면서 인을 쳐줍니다. 이게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른 관계를 옆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헬퍼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구원은 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심령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하라 이러면 될 텐데 내가 너한테 옛 계명을 썼지만 새 계명도 쓰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명령이란 말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옳시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었듯이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사단은 뭘까요? 어둠이 세력입니다.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지배 아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는데 거리낌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올무란 스켈레톤이라서 올무란 뜻입니다. 또 덧치고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품고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앞에 그걸 흔들고 돌아다니다가 반드시 빠지고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반드시 올무에 걸리고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될 거야.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넘어지지만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그 상태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관록이나 내 기준이나 내 힘이나 배경이나 이런 습성 같은 것이 체질화되어 종교화되어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랬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라면 다 교회 떠나야죠. 힘들어서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 어떻게 견디세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자기의 생명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사랑을 통해서 사귐을 나누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개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명령만 주었고 당위성만 주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나 네 몸과 뜻, 네 힘과 뜻과 네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개입할 테니까 네가 사랑을 명령을 순종해 보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딱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품고 있는 명령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처럼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냥 사람 안에 있는 이의심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 같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걸 생태 같은 아내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비열하고 참 무서운 사람의 이기심을 우리는 이 아담에게 보았습니다. 또 동생을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이 가인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무서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집착을 우리는 봅니다. 은혜를 희롱할 수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70배나 보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잔인한 본성은 사실은 사람한테서 나온다기보다도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품고 사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도 동원하고 성경도 동원하고 이런 걸 동원해서 내가 강해져 가지고 내가 영적이 돼 가지고 어떤 수준과 어떤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영적인 척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고 돛닦는 겁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정말 어렵게 된 거예요. 건방져지고요. 예? 아주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려 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위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입니다. 은사할 때는 은사를 휘두르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경력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말이야 개국공 신인데 이러면서 또 위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한지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나 혹은 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형제로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더불어는 원래 한 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뼈였습니다. 형제란 말도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굳이 쪼개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옳기 위해서 상대를 해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속에 나타난 본성이 아니고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잘 간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나는 내가 옳은 내가 옳다고 믿은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참담한 일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턱하고 놓기 위해서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는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배려해 놓으시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주 곳곳에 배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문득 생각하지만 사람이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봤던 비디오가 있었었는데 뭐냐면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트럭에 실어다 폐기 처분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어요. 계란만 생각해 보세요. 계란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 치면 1년이면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고 70년이면 꽤 많죠. 그걸 트럭으로 한번 쏟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 난리가 나겠죠. 고기 100g씩 먹는다 하시면 아마 무지하게 뭐가 죽을 거라마. 쌀, 배설해 놓은 것만 먹어도 엄청날 거라마. 배설한 것만. 엄청나게 한 사람이 먹어 치워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복닥거리고 살아도 충분하게 먹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 세상을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 풍성하게 사람을 위해서 아주 주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다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셨다 혹은 그치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완성하시고 나서 비로소 안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안식은 뭐냐면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해놓고 나서 비로소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창조한 사람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도 혼자 지었을 때는 이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 했기 때문에 안식의 참된 의미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바로 거기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 찾아가셔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지 않으면 만물을 안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사람이 이 안식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그 뜻과 입장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과정을 지나다가 신약에 와서 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그 직전에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또 칼라 하셔야죠. 뭐라 하셔요? 다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과 더불어 안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99.999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0.0001%만 해도 안 돼.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 사람이 건방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집어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0.01%라도 사람의 것이 들어가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딱 하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근거해 가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구원은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 안식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애굽의 일부러 노예 생활을 400년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은 뭐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애굽은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땅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욕망대로 살다가 죽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복락의 땅, 가나안은 기쁨의 땅입니다. 그 땅을 에덴을 재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연습시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이 안식을 또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완성한 구원을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그렇죠? 샤바트. 샤바트라는 말은 그 슈브라는 말과 그 타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슈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슈브. 회개란 단어죠, 회개. 그죠? 기억나죠, 그죠? 예.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길을 바꾸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죠. 바로 슈브가 그런 뉘우치고 길을 바꾸다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타브가 뭐냐?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맨 마지막 말이 타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다 글자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알레프는 힘, 아버지, 황소 이런 뜻이고,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공부했죠? 베트가 뭐라고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타브라는 것은 뭐냐면 표시, 언약,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기둥. 타브가 표시, 기둥, 십자가, 언약 이걸 의미하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슈브하고 타브가 합성화된 것이 그
그 안식 이렇게 말한다면 이 뜻이 뭘까요? 언약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이 안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슈브란 말이 재밌어요. 슈브란 말이 뭐냐면 이 쉰이라는 것하고 바브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베트라는 단어가 세 개가 합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뜻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합시다. 이 쉰이라는 말은 이빨을 말합니다. 삼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할 때 애쉬란 말 할 때 쉬가 들어가는데 그 쉰이라는 말은 뭐야 삼키는 불을 말합니다. 삼지상까지 삐적삐적한 거 쉰이라는 글자인데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근데 쉰이라는 말하고 바브는 뭐냐면 그 텐트를 고정하는 커다란 못을 가지고 바브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베트는 두말할 것 없이 집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을 풀어보면 어떤 단어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집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파괴해가지고 그 못을 가지고 집을 파괴한다. 이런 단어가 되겠죠. 슈브라는 단어가. 그렇죠. 왜냐하면 쉰, 바브, 베트가 슈브라는 회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개념이 뭔지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히브리 말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못을 가지고 그 집, 육체를 못 받고 파괴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말을 이 신약적인 의미로 설명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을 그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염치 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성취, 자기 확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인생이 이 본성이 죽을 때까지도 숨이 깔딱 넘어갈 때까지도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복종이 돼야 될까요? 복종이 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슈브를 통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이켜. 이게 안식이란 샤바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샤바트란 그 타브라는 단어가 장막을 이렇게 칠 때 가운데를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말해요. 이동을 할 때 기둥을 뽑아버리면 팽팽하던 그 기둥이 푸르륵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장막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주고 견디고 버티고 있던 것이 이 기둥을 탁 뽑아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럴 때 이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힘 빼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힘 빼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안 돼. 응?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날 무시하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딴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소외될 것 같으면 죽는 줄 안다고. 또 내 재물 좀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딴 사람들이 내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나중에 비웃음거리 되는 것은 견딜 수 목을 맬지언정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안 놓으려고 붙들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이거요. 장막을 기둥을 쑥 뽑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놓아지지 않습니다. 후루룩 하고 주저앉아야 돼.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힘 빼는 일이에요. 힘 빼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힘 빼지 않고 자꾸 머리 치들고 걸고 할 것 같으면 참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고단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힘을 빼고 자신을 맡겨가지고 사람의 손에 살해당해 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 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사랑을 가장 잘나타내 모이셨어.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환점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을 딱 빼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가 경쟁자나 내가 이겨먹고 밟고 서야 될 때 사이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고 이게 내 몸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경쟁자로 보이었으면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철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멀었어요. 누구 잘못이 보여 고쳐야 되고 저걸 바로 잡아야 되고 희정시켜야 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러고 있으면 아직까지 사실 어디에 속한 생명이냐면 어둠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덫을 품고 살고 있는 거라니까. 길 가다 올물을 이렇게 지질 끌고 가다가 내가 발이 탁 걸린단 말이야. 품고 살기 때문에 그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평지분파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맺게 됐습니다. 앞으로 찬양생활 좀 더 느리세요. 내 말씀을 줄일 테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감정이라 생각해. 그래서 막 따끈따끈한 감정, 이거 사랑이 넘쳐요. 막 이래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싫다는 얘기는 좋죠. 좋긴 좋은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랑은 그런 감정. 우리 연극 배우가 아닌데 사랑하라 해가지고 형제 이렇게 만들어? 참면이 해가지고 글쎄, 아이고 좀 징그럽죠. 우리 연극 배우를 시키는 게 아닌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복종을 물은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감정을 잘 쥐어짜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복종을 묻기 때문에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이 계명이라 말한 것. 옛 계명 때 사랑하라 했지만 안 통했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그 사랑이 너하고 나하고도 맺어져야 되고 너희끼리도 맺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 큐티하다가 말씀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4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 성경을 찾는 속도는 영성과 비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는데 그 6절 말씀 큐티할 때 6절 말씀이 이제 눈에 쏙 들어오던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이죠.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빛이 딱 들어왔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은 순종의 문제다. 안식이 끼워진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죠. 저 순종치 않은 본은 누가 했을까요? 아담이 했죠. 그러니까 이 순종치 않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사람들이 그와 같이 순종치 않게 되는 것이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아주 쉽사리 사람한테 빠지기 쉬운 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데 자기 일이 뭐냐?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그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고 말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자기 손끝으로 완성해서 내가 온전해지겠다라는 것이 자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의 일을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무지하게 종교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이 거짓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걸 드러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딱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딱 꽂히는데 마음의 깊은 배부를 확 찔러버리는데 뭐냐면 혼과 영을 나누고 골수와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것하고 새 사람으로 행해야 될 이 그 길을 딱 구분시켜주는 일들을 말씀이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양심에 딱 와서 이렇게 닿기 시작하면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정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말할 때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씀을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심판받아요. 심판은 말씀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양심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버티고 내가 내 고집대로 말씀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복역의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이 딱 응할 때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인내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난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문제를 만나잖아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인내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왜 나만 이거 어려워요? 언제 이게 끝날까요?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바른 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 우리 그 복역의 때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벌거벗기 확 드러내실 때 내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그릇된 동기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돌이키는 일들이 십자가로 돌이키는 회개가 안식이 비로소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그 뒤에 14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마음을 파가지고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저 깊은 곳에 혼자 웅크리고 나 혼자 있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세요? 내 체면이고 뭐고 막 죄의식이 죄책감이 나를 막 찍어 누르고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고 막 내 상황이 아주 형편없게 되어가지고 면목이 없을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 것 같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바닥에 누가 계신지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너는 누구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물어보라.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낯설면 문제가 있는 거라. 낯설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깨어져도 깨어진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이 거기 앞에 계시면. 그래서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문제를 풀면 그건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회개는 못하는 것인데 그분이 계시면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함께 부름을 받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피고인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갈 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와 함께 또 걸어가지고 그 법정 앞에 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야. 누구야? 파라클레이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아닙니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보혜사는 아버지 옆에 계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우냐? 주님께서는 절대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적당한 선에서 이만큼 되지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일 때까지는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죽는 비명을 질러대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내가 산 제사로 죽은 자로 내 자신을 그 제단에 딱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셔. 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딱 내어놓고 내가 그 안에 내가 감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한테는 전혀 없던 힘이 생기게 만들어요. 전혀 없던 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전혀 없던 이해가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새 사람으로 내가 딱 처신할 수 있는 힘, 사랑하러 명령하셨던 분이 책임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 이 얼마나 풍성한 얘기일까요? 긍휼과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감정, 네 아픔을 내가 공감하신다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셔. 내 인생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지? 나도 아프다. 하나님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어요. 이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막 쪼그라들고 왜곡되고 이 막 위축됐던 마음이 턱 풀어지면서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얼굴을 다 못 본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매질해봤죠. 매질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 하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잘못했으면서도 팔을 벌리고 다가올 때 이놈 자식,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뭐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오면 그냥 껴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장 갔다가 돌아올 때 문을 열고 애가 들어가면 애가 이렇게 레고 같은 거 놀고 있다가 아빠 보면 잘 걷지도 못하면 팔을 벌리고 아장아장 다가와. 그럼 마음 다 녹아버리지 뭐. 예? 아빠가 날 안아줄 것이라는 걸 갖고 이거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럼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껴안게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막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은혜,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무한정한 호의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안식이 되는 거야. 가릴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입니다. 그 영광 앞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돌이킨 십자가 앞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샤바트, 내 갖고 있던 기둥을 뽑아내고 내가 나를 힘주고 나를 버티고 있던 걸 뽑아내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항하지 않고 나를 맡겨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킨 내 인생을 가지고 십자가와 그 언약으로 돌이킨 나의 인생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이 함께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함께 가야 되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백화점같이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최소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자기 영광으로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